안녕하세요. 스테반이 순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입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구속사적 설교를 사내들인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공회원들 상당수가 분노로 가득 찬 표정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행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완악한 불순종의 세대라고 규정합니다. 52절,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인 살인과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너희들은 그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바로 그 의인을 잡아 죽인 큰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모든 불순종과 반역을 완성시키는 절정에 이른 불순종과 폐역을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시지 않는다. 너희가 죽인 예수로 인해 그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54절,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라는 단어,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는 원래 마음에 조각조각으로 톱질되어라는 뜻입니다.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극한 분노가 일어나서 그들 마음에 스데반을 향한 최악의 증오와 적개심이 끌어올랐습니다. 이를 가는 것은 극한 감정과 분노의 외적 표시입니다. 이런 태도가 스데반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하나님을 거슬리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55, 56절,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을 위해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빛의 광채였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누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신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사용하시던 이름이었고 공회원들도 그 이름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57절,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절대적 유일신 신앙을 고수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던 유대인들은 차마 들을 수조차 없는 신성모독적인 말을 들었다는 듯 귀를 막았습니다. 동시에 격분을 이기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58절,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성 밖으로 끌어낸 것은 모세의 율법이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진 밖에서 돌로 쳐 죽이도록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부정으로부터 예루살렘의 거룩함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죄인을 죽일 때 첫 번째 증인이 죄인의 뒷머리를 잡고 숙이게 한 다음 돌로 쳐서 넘어지면 두 번째 증인이 돌을 들어 죄인의 가슴을 쳤고 그 후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을 집어들어 집단적으로 던져 죽게 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죽음의 증인이요 목격자였습니다. 59절,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받다라는 단어는 영접, 환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자의적인 죽음이었고 그의 마지막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와 같습니다. 그렇게 초연하고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셔서 승천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원수를 향해서도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60절.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셨고 스데반은 성자 예수님께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스데반의 이 고백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삼았습니다. 사내들인의 혈기와 분노와 소란과 잔인성에 비해 스데반이 가졌던 평화는 큰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1절.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은 스데반을 죽인 것에 대해 어떤 연민이나 후회가 조금도 없는 상태, 확신에 찬 태도를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흩어졌다는 표현은 외형적으로는 유대주의자들에 의한 것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복음의 확산을 위해 복음을 적대시하는 유대주의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12사도들이 극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남은 것은 복음 전파에 있어 예루살렘의 중요성 때문이었고 또 예루살렘에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함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남긴 최대의 유산은 사울의 회심입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는 스데반의 기도가 응답된 현장이 바로 청년 사울의 회심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드리며 죽어가는 순결한 스데반의 모습에 할 말을 잃습니다. 서서 영접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신부를 맞이하시는 신랑의 모습을 봅니다. 처참한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시선을 맞추는 장면을 보고 그 자리에 증인으로 있었던 바울의 훗날 고백을 보니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신앙은 이어져 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며 드리는 나의 기도에 오늘도 누군가 세움을 입을 것을 믿습니다.